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도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소요리 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거를 가지고 구역공과 교재를 미리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미리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반드시 금요일 날 혹은 주말에 가족별로 혹은 구역별로 혹은 셀별로 모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거를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과 대그룹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긴밀한 신앙의 동지적 관계를 만들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도를 하다 보면 자기 신앙도 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를 반드시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인데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1문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 소요리 문답도 있지만 대요리 문답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 소요리 문답을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이 카테키즘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근데 이제 오늘 예컨대 5문이다 그러면은 대요리 문답은 8문이에요. 8문. 이거 꼭 동일한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해서 혹은 전문적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여기까지는 공의적 속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줌 사고가 났습니다. 볼륨을 잠깐 줄이고 줌 방송 사고가 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문에서 사문 복습을 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해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나눴죠. 이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이 비공유적 속성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근거로 했고,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존성, 그 다음에 유일성,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한성, 하나님의 자율성, 유일성, 무한성, 그리고 불변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었죠.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과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상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인간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지가 않죠. 이 우상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변성. 근데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왜 중요한가 하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일하신 분을 향하여서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그 유일하신 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심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향하는 거. 그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소하게 만든다. 그냥 내가 여러 바쁜 현대인 생활 중에 하나의 취미 생활, 혹은 잠시 잠깐 모이는 동아리 모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자기 인생의 부속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1문부터 사람의 최일관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딱 못 박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가 저 고대 사람들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그 고대 사람들 생각하면 아주 미개한처럼 거쳐 보이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가면서 오늘도 온종일 성경을 연구했었는데, 아주 제가 깊이 있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물질적인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교의 길을 걷게 하신 사람들의 생활 보세요. 제사를 온종일 드려야 돼, 번제를 하려면. 그리고 전 민족이 다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파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현대인들? 뭐 이렇게 바빠? 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이 의식 속에 여러 가지로 신경이 분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적어져. 그리고 제가 이제 저쪽 부산 쪽에 부흥인도 알아보고 갔었는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식사 대접 담당이, 목사님, 나 어제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좀 집회가 길어서요. 오늘 혹시 1시간 이내에 끝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나 그날 일부러 한 2시간 반 해버렸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분량에 내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 혹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지난주 공부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도 불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의 취미 생활을 생각하면, 대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전도는 잘 돼. 근데 그 집 가면 깜짝 놀라지. 그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 막 수백 개의 상이 있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하노라. 불상도 있고 별상을 다 넣고 거기에 십자가를 하노라. 자, 그러한 우상들은 시편 135편을 보니까요. 그 우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합시다. 자, 우상은 뭐냐? 여기서 우상은 뭐냐? 자, 시편 135편 15절 이하로 쭉 보니까 15절 우상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시편 135편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리고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입을 씩 묶고 있어. 응? 어떤 상들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씩 묶고 있어. 왜요? 현찰 주면 내가 받아먹고 아주 기분 좋다. 응? 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돌덩이가 뭘 봐 보기는 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참 험한 거지. 다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지도 보지도 못하고 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그걸 또 상을 만들어놔. 또 그 상이 자기한테 무슨 축복을 줄 줄 알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신화는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인간상을 그려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가에서 이 삼일체를 이제 이 육문에 가면 삼일체론을 얘기하거든요. 삼일체론. 이제 이게 5문부터 6문까지는요.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게 삼일체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 6문으로 가면 새 육격에 대한 소개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새 육격. 그러면 한 분이시다. 이게 5문이야. 5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체론. 한 분이다. 한 본체시다. 그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게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들이 양패론적 입장을 가졌어요. 양패론이 뭐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그림을 그려. 마치 클로바 이파리처럼. 응? 그거는 그렇게 그리는 순간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지가 창조를 해버려.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얼마나 시건방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소유를 본다면서 오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질 않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이 우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수가 또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예레미야 10장 5절. 신랄하게 쭉 한번 비평을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진도를.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해. 그걸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얼마 전에 그 육군 항안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고를 최고의 성적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그 육사도 아주 최우수 성적으로 또 졸업도 최우수 성적으로 모든 걸 우수하게 이렇게 갔던 사람이 그 별 3개까지 따놓고 2개였구나. 2개까지 따놓고 여자 문제 저질러 갖고서 잘렸네. 그런 연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무당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이 종교인들은 어느 특정 종교인데 어떤 특정 종교는 죄다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제가 히토아시라라고 일본식 인신공양 말씀드렸죠. 자기들 큰 건물 지을 때 사람들을 잡아 죽여다가 이 터 밑에다가 묻어버려. 생매장. 그게 그 인신공양 의식이 있었다니까. 근데 18세기, 19세기 접어들면서 그게 없어져. 언제부터 없어지냐? 조선 땅과 중국 땅을 점령할 때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자의 성향이었다면 잔인해요, 잔인. 그 우상은 죽은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3일상 15장 23제 또 보면, 이번 쭉 훑어 갑시다, 한 거지. 시간 좀 걸리겠네. 3일상 15장 23제 보면, 아이고, 안 나온다. 3일상 15장 2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고, 또 찾고 해야 자꾸 늘어납니다. 3일상 15장 23절. 자, 읽어드릴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그 사무엘이 이게 사활한탄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충고를 주는데 뭐라고 충고를 줍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여버려요. 지금 신약시대니까 그러지 않고 그 정도로 하나님 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뭐냐면 아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점치는 것 죄와 같고 또 사울이 고집셌거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점치는 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 저지른 거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고집불통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꿀송이처럼 더 달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막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안 되면 사람들이 완고하고 고집되고 서로 싸놨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뭐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일체 이론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삼일체 교리 중에는 이 모순된 두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단일성이에요. 단일성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육문 볼 거거든요. 다음 주에 육문 볼 때 3위라는 건 뭐 복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성. 응? 하나님은 한 분이고 본체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을 갖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새 위격을 갖고. 위라고 할 때, 그 위는
그 위는 위로 할 때 이것은 퍼슨이에요. 퍼슨. 격이죠, 격. 그 나중에 이게 퍼스널리티 그래가지고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성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제 하나님은 사시고 참된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영문 원문을 보면요, there is but one only요, one only. 오로지 한 분, one only, one only. 그냥 오직 하나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방향성 속에 인생을 살 때에 나의 어떤 초점이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이야. 그게 원론이에요, 여러분. 원론이. 응?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상을 어느 정도 비하면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걸 보여준 게 어떤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있는 그 자연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우상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명칭이 나와 있는,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PPT로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이 우상 종류가 꽤나 많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호로스, 제, 토스트, 그리고 막 라신, 아문신, 뭐 하여간 막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0가지 제가 뭐냐면 이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뭐냐면,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의 강을 섬겼어요. 젖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강을 지켜보여 피해 재앙. 온 강물을 다 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게 다 뭐예요? 농경신들 섬겼던 농경신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악질, 독종,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들은 소의 신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들 애굽 땅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한 짓이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소를 섬겼던 것에 악질과 독종나게 해갖고 이제 형편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메뚜기하고, 그리고 그 우박, 그리고 이제 흑암, 깜깜하게 있는 태양신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최고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마다들한테 모든 걸 다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마다들이 최고야. 그래서 그 최고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은 안 죽었어요?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 오버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을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 오버, 패스, 지나갔다, 패스. 얼마나 많이 썼어요. 응? 지나갔다, 패스. 그리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넘어갔다. 그리고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패스 오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패스 오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을까? 10가지 재앙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뭘 보여준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때로부터 무려 한
1500년, 2000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6월절을 지키는 백성으로 대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오문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시겠냐? 우리 인생 잡다하게 머리 늘여놔봐야 시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질 않아요. 여러분 난 요즘에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던데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대통령 선거 다가올 것 같은 거 어디서 나타나 뿌옇뿌옇 이놈 주면 나타나고 머리 쭈삣쭈삣 나타나고 저 새끼들 뭐 하는 건가. 내가 기도도 안 해준 놈들인데 응? 그 저것들 뭐 하는 놈들인가. 어떤 놈은 뭐 자기가 가졌던 사상에도 완전히 또 바꿔갖고 색깔 바꿔갖고 무슨 카멜레온처럼 막 야 참 인간들 치졸해. 그거요 권력 가져봐야 5년 뒤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응? 응? 책방 아저씨나 하거나 뭐냐고. 그거 권력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막 자기가 되면만 1800명 억대 연봉 가진 사람이 임명해주고 한 2, 4만 명 막까지 말단까지 임명해 줄 수 있어가지고 큰 권한 있는 것 같지? 예? 거기 웬 도둑놈을 다 키우다 이제 그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거. 하여간 내가 쥐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나는요, 우리 한국사에서, 지금도 신학대학 가면 아이들이 뜨겁게 막 예배하고 뜨겁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그래서 한국교는 밝다고 봐요. 응? 근데 전국 신학대학이 이제 요즘은 거의 다 미달이야. 들어가기도 쉬워갖고 좀 모자란 애들 또 많이 들어오더만. 옛날 같지 않고. 야, 그 총신대 하나 빼놓고는 막 전국제 전사니까 다 미달이 다 미달.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무튼 간에 가보면 내 감동을 받아요. 가서 애들 그 예배 현장을 보면요. 감동을 받아. 야, 이제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삼일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요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시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어른들 보는 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이들 교육시키는 용이 있지요. 자, 그래서 왜 그 삼일체 그 교육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구속진리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신지를 모르면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다른 신보다 더 우월한 신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비교를 불능이에요. 창조주는 딱 한 분이에요. 구원자는 한 분이라는 그 의미고, 그래서 원오원이래. 원오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제 여기서 그 비판을 한 다음에 5절부터 비판한 다음에 이 다른 의상들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뭐라 하면,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돌을 놓고, 야곱 때도 돌을 놓고, 근데 그 위에 출애굽한 이후에는 성막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는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몸 자체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 인간들의 모임을 그걸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짱 칼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이죠.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면 어머니 역할하는 게 교회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에 파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근데 교회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성전, 건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 교수들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뭐냐면 그것도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온라인 수요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모여야 돼. 억지로라도 그 시간에 와요. 그 뭐야? 하나님께 자꾸 초점 맞추게 하는 거야, 자꾸. 근데 뭔지 모르게 이 시간 왔다 가면 내가 불이 붙어. 그냥 왜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수요기대를 나도 빠지지 않고 왜 요직거리 하냐면 내가 살고 싶어서요, 내가 이 수요기대를 인도하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수요리문답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문부터 그러니까 이게 107문까지 나오잖아요. 107문까지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할 겁니다. 107문이면 그러니까 교재는 아주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점에서 아무 데서나 소유리문답 왜 강의대치 아무거나 사면 돼. 그게 구역 공과책이에요. 우리 교인들 사서 다 나눠질 텐데. 아무튼 이 107문까지 1문부터 38문까지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죠?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리고 뭐예요? 성경 얘기를 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걸 배우고 싶으면 지금 우리 이 예배 속에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사람의 본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분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을 보고 청년기 때 제가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막 신학책을 보면 막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리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가장 놀라운 교리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일체 교리가 왜 나오게 됐냐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도 죽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 교부 시대가 오는데 그 교부 시대 때에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고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간들이 에비온파, 이레니우스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도라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이들하고 싸우다가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요.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그때에 한참 투쟁을 벌인 다음에 삼일체 교리를 이때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이 신앙 고백 하나 라틴어로 크레도 이거 하나 결정하는데요 300년 동안 신앙적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당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겨우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아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분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온통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에서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고 해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신없이 다들 정신이 분산된 시대에 이 설교가 맥히지도 않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 혼자라도 떠들어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이제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